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동생과 다투고 싸워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면 고린도후서는 그 기록한 목적이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그리고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호소하면서 이제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이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고린도서는 가장 핵심 주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잘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각 장별로 우리가 매주 4장에서 5장씩 같이 요약을 하고 이미지로 그리면서 우리 쪽 우뇌에, 머리 뇌의 우뇌에 잘 저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10장에서부터 13장 4장에 걸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무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칼과 같은, 창과 같은 무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바로 교사인데 거짓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이 바로 키워드가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12장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장미꽃에 있는 가시처럼 찔리면 아파하는, 따가워하는 그 가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축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4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지난 2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쭉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핵심 단어들을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같이 함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 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로만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미지로 오늘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장에서 11장, 12장, 13장 이렇게 4가지 장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우리가 했던 아까 키워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그 다음에 향기, 편지, 보석. 보석은 바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석이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석을 담은 질그릇,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때,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은혜의 때다 라고 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세상의 근심은 다르다.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먹고 마시게 살까, 이런 근심이 있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근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보는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8장과 9장에서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8장의 연보 그리고 9장의 연보는 자신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한 대로, 준비한 대로 열심히 헌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힘든 교회들을 구제하는 일에 너희 고린도 교회도 앞장서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10장은 바로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가 10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핵심 키워드는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무기는 어떤 무기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칼을 이렇게 그립니다. 칼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우리가 정복시대에 했던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서 바로 5번째, 6번째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무기인데, 이 무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이 칼, 무기는 바로 어떤 무기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육체적인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머금은 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무기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 10장과 11장, 11장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교사. 11장의 핵심 단어는 거짓 교사. 그래서 여기 거짓 교사들은 학사모를 이렇게 써요. 학사모를 쓰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니까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짓 학사모를 쓰고 있는 그런 사탄. 바로 어떠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는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사도 바울은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가짜 교사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꾸 팔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자꾸 나누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일반 교사가 아니고 그래서 앞에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11장이고요. 자, 그러면 12장, 13장 남았는데 12장은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 모양. 찔리면 아파요.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곧 질병을 의미해요. 질병.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몸이 아팠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 과거의 역사적인 문헌을 살펴보니까 눈에 안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눈이 굉장히 불편해가고 간지럽고 그리고 계속 뿌옇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강렬한 빛을 봤기 때문에 눈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간질병도 있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간질병 뭐예요? 갑자기 길을 걷다가 쓰러져서 몸이 보르륵 떨는 그러한 질병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도 오래 갇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기도 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다 보니까 몸이 성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충격, 몸의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 질병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프면 우리 엄마 아빠가 몸이 아프고 우리 친구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픈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런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은 너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가 육체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질병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도 많았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제자들도 많아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교만하기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지 마. 너는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질병, 골고, 환난, 아픔이 내게 머물러 있으나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육체가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약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기로 겸손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자, 그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뭘까요? 마지막 장은 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쭉 강대상이고요. 여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손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 손을 이렇게 높이 양손을 벌려서 축도를 하죠. 바로 그것이 축복의 기도, 그걸 줄여서 축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의 성도들과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후서를 마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총 우리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 모든 내용들 우리 친구들 머리에 잘 저장해 놓았죠? 그래서 1장, 13장 쭉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 그리고 핵심 단어, 그 단어와 이 그림과 핵심 단어를 잘 떠올리면 바로 그 내용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고린도후서 13장 뭘까요? 13장 하면 축도. 고린도후서 5장 5장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림만 머리에 딱 저장해 놓으면 고린도후서 전체가 내 오른쪽 뇌에 잘 저장되어서 어디서든지 성경을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성경책을 필 때 말씀을 읽으면 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성경이 더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항상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큰 숲에서 작은 나무들을 보면서 성경의 깊고 오묘한 달고 넓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는 우리 러브러브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13장 전체를 정리하고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들이 항상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 가고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교회들을 잘 돕고 구제하는 일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들,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고린도서 1장 환난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들의 주제 그리고 그림, 이미지들을 오른쪽 뇌에 잘 저장하여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마음과 뇌에 잘 새겨주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러브러브 친구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